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좀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광주로 간 줄 알았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를 조건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아니면 어떤 책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수없이 많은 마음의 세계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종종 제 삶에 어려울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다 점점 깊이 빠지다가 가늠한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세상에 죄 지은 사람 가늠한 여자만 아니잖아요. 내가 가늠한 여자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늠하다 이제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었고 무슨 기쁨이 있어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위치에 빠졌다면 당연히 나는 절망하고 한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만 나를 여기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를 도우시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한 번은 교회 자매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언니가 미국 캔사스시티에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암이 걸려서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대요. 가족들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 윤옥이가 미국에 살다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 동생에게 주며 말하기를, 네가 이 돈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고 음식을 사서 윤옥이 곁에서 좀 병시중도 들고 말벗도 되고 좀 약도 준비해 주고 그래서 이따가 와라.
그 미국에 있는 동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거든 그렇게 의논했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이제 암이 걸린 사람들은 암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발부둥을 쳐보다가 병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마음이 내가 안 되겠구나. 의사가 치료해도 잘 나았질 않네.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우리 딸 시집이나 보내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며느리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해요. 그러다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절망 속에 빠져가서 이미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절망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만일에 오늘 저 여기 앉은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나무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의 피로 죄 사함하고 거듭나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어떤 암이나 어떤 병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갔어요. 자매를 보내고 난 뒤에 내 마음 잘못했다. 내가 언니 전화번호를 좀 알아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줄 걸 그랬네.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그 이튿날 제 전화기에 보니까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 보니까 한국 번호는 아니에요. 누구 번호지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하고 내가 다시 전화를 누르니까 나오는데 바로 암에 걸린 그 언니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편에 많이 마음이 뺏기고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하고 형편이 나빠지면 어려워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는 걸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형편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이런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 있을 때 만일에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그 가늠한 여자라면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기 위하여 끌려가고 있고 수많은 돌을 들고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 와도 안 될 거야. 나는 가늠하다 잡혔어. 모두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으로 능치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나는 이 자매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이 들었지만 암에 걸렸지만
예수님은 능히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예수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만 그 자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람은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왜 생기냐면 1초에 만든 수없이 많은 세포 가운데서 자기가 정확한 일할 수 있는 분담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암세포가 된다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세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기생할 수밖에 없고 혈관을 만들어 우리 혈관 연결해 혈관 피를 속 영양을 뺏어 먹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몸에는 늘 암세포가 생겨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60이 되도록 암이 안 걸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70이 되도록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매님 지금까지 암에 안 걸렸잖아요. 왜냐하면 자매님 몸에 암세포가 안 생겨서 안 걸린 게 아니고 암세포가 생겨도 몸에 있는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서 안 걸린 거예요. 자매님 수십 년 동안 자매님 암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사람이 길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또 다리 걸려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자매님 몸에는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벌써 죽음부터 생각하고 벌써 그러면 늘 죽음과 연관해 생각해요.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아이가 자라서 장가갈 동안만 살았으면 좋겠다. 죽음과 연관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마음을 점점 더 정복하는 거죠. 참 많은 암 환자를 만났어요. 그 마음에 암이 걸린 뒤에 절망하고 하나님 있는 소망하고 둘이 싸워서 절망이 이기면 죽는 거고 소망이 이기면 사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놀라운 걸 봤어요. 자매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매님이 자주자주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사진을 봐도 얼굴이 좋아져 가는 걸 느꼈어요. 참 좋습니다. 자매도 기뻐. 몸이 좋아져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자매님 왜요? 제가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자매님 왜 양식이 없어요? 말이 안 되지 그죠? 자매님이 하는 말씀이 뭘 하냐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요. 막 웃었어요. 웃었어요. 저는 목사님 왜요? 환자가 병과 싸우면 입맛 없다 밥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병하고 싸우는데 영양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밥 안 먹으면 죽지요. 자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자동차는 휘발유 맛을 몰라요.
또 기름 넣으면 잘 가요. 그렇지요? 자동차에 휘발 기름 냄새 맡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자매님이 입맛이 있든 없든 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힘이 나요. 무슨 말이에요? 잡숴야 돼요. 싫어도 입맛이 없어도. 일단 밥은 넘어가면 영양이 되는 거고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자매님 그러네요. 그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음식을 쿠키를 책상 위에 하나 올려놓고 다음에 찬장 위에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안방에도 넣고 막 그래 다 널어놓고 다치는 대로 주워 먹었대. 입맛도 없고 막 쓰고 그래도 일주일 지나니까 입맛이 돋고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고마워요. 저 이제 다시 힘이 났어요. 얼굴도 좋아졌죠. 얼굴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젠 그 자매님하고 나하고 전화로 마음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내 마음하고 자매님 마음이 가까워지고 자매님 마음에도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요. 눈에 보기도 현저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병원에 가니까 놀라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았느냐고 의사도 깜짝깜짝 놀라요. 병이 정말 많이 나아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참 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왜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위경련이 일어나 견딜 수가 없어요. 자매님 지금도 위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위경련이 일어나 안 일어나면 나은 거지. 자매님 위경련이 일어나다가 그치면 나은 거잖아. 안 일어나면 나은 거잖아요. 그러다 또 다시 나다가 또 그치면 나은 거고. 위경련이랑 고통스러워 안 될 것 같았다가 나왔으면 이제 안 일어나면 나은 건데 뭐가 걱정이 돼요? 이 자매는 한 말이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러네요. 그때부터 다시 밥을 먹고 병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며칠 후에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사각모를 쓰고 졸업 가운을 입고 다 왔어요. 저 사진 예. 이 사진을 보냈어요. 얼굴 정말 밝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전혀 안 좋아하고 저렇게 안 좋았거든. 그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암 치료 졸업했어요. 그래서 딸이 이번에 석사 학위를 받을 때 가운을 입었는데 자기도 그냥 암 치료 끝났는데 자매님이 그냥 보내기 아까워서 졸업식을 했대요. 암 치료. 그 졸업 가운을 입고 졸업 사각모를 쓰고 그래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럼 며칠 후에 학교 다시 등교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불러놓고 축하를 해줬어요. 우리 선생님 아무나 다시 학교 못 찾아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달라서에 수양회 때 이 자매님 만났어요. 한 번은
쿠키를 주길래 내가 하나 쿠키 좋아한다 먹었던데 그 다음부터 올 때마다 쿠키 한 상자씩 만들어 가져와요. 고마워.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도 됩니까? 예, 물어보세요. 그래서 왜 자매님 내 이야기도 그렇게 막 다 믿어버리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믿고 안 믿고 그럴 처지가 됩니까?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저는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난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인데 내가 병이 점점 심해지면 아이고 난 죽겠구나,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서 내가 죄를 많이 져 하나님 나를 위하지 않... 그 전부 마귀가 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우리 같이 하지 않나? 말도 안 돼요.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 피로 우리 죄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할 때 하나님 얼마든지 돕는 걸 봐요. 이런 일은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일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1968년도 군대에 제대한 뒤에 김천이라는 곳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어요. 무엇도 없이 이제 거기 건물을 얻어서 전도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김천 시내에 그때 내가 가진 돈이 3,500원이 있었는데 3,500원 같으면 3달러, 3.5달러쯤 되는 돈이죠. 그렇지 않 3달러쯤 되는 돈인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 달라고 하냐면은 2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이거 너무너무 부족한 돈이에요. 그래서 김천 시내를 둘러보면서 그럼 하나님 저기는 다방이 있네요. 저기는 서점이 있네요. 저기는 양품점이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의 신도 자기 사람들에게 건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종이 복음전 왜 건물 안 주? 건물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날도 건물을 얻으려고 왔다가 이제 돈이 없고 이제 돌아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김천 거쳐가는 버스 옆에 외국인 선교사가 탔어요. 그분이 하는 한국말 실력이 내 영어 실력하고 아주 비슷해서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 바디 랭귀지인가 그런 거 있죠. 아십니까?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름이 뭐냐고 그래. 존 앤더슨이에요. 어디서 오시냐? 미국에서 오셨대요. 뭐하러 왔냐니까 선교사로 왔다는 거. 반갑다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어디 가는 길이냐 물어보니까 여행을 간대요. 무슨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가냐? 아니요. 그냥 여행을 간대요. 제가 화가 났어요. 당신 본국에서 선교비 오느냐고. 온다고 그래요. 무슨 선교사가 복음 환자로 여행이나 다녀. 이 선교가 되게 썩었네. 내가 그랬어요. 당신 같은 선교사 한국에 필요 없어. 당장 돌아가요. 그래서 고함을 질렀어요. 저분 나이가 많으신데 저는 그때 이제 뭐 23살인가 그랬는데
영국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안 그러 아주 신사예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 그 차에 도착한 뒤에 그분이 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 미스터 박, 예, 나 오늘 저기 당신 집에 하룻밤 잘 수 있느냐고. 아, 오라고. 그때 우리 악곡도 아주 산속에 살 때였어요. 거기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데 수돗물이 없어서 도랑물을 마셨는데, 우리는 도랑물 마셔도 한국 비장은 좋아요. 아무 문제는. 그분은 영국 비장은 도랑물을 들였더니 설사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생각이 모자라 그렇죠. 물 끓여 드리면 되는데 설사 4일 동안 우리 집에 누워서 지냈어요. 5일째 되는 날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가기 전에 저보고 한마디 해도 되냐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미스터 박, 나는 예수님 믿는 선교사인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다. 난 아직까지 당신처럼 이렇게 사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 당신하고 1년만 같이 살게 해줘라. 당신의 사는 걸 배우고 싶다.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뭘 배울 거 있다고?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 뭐냐고. 당신은 본부에 선교비가 오지요. 온다고. 죄송하지만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다. 우린 굶을 때가 참 많다.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 당신은 빵을 차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삶에 재미가 없잖아. 만일에 당신하고 약속한다면 이 약속은 한 내가 같이 하겠다. 뭐냐고. 당신 집에 빵이 썩어도 나 주지 말고, 나도 음식 당신 주지 말고, 서로 돕지 말고 그래 살자. 그러면 내가 떳떳히 살겠다. 아, 그거 쉽다고 하겠다. 그래서 좋아하며 갔어요. 우리 김천에서 일할 텐데 방을 얻어 가져오라고. 한 열흘 뒤에 그 악곡동 가는 데는 산 꼭대기에 진짜 조용해요.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거기 아무도 사람이 안 와요. 한 번씩 노루가 한 번 곁에 왔다 쳐다보고 가고 그런 데인데, 이제 막 너무 더우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우도 뻗고 속옷 하나만 입고 아주 나무가 성경 읽고 막 또 완전 사람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날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혼자 노래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버스기 쭉 끝에 버스길에서 버스 우리 동네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동네 버스 탈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버스 서더니 한 사람 내리면 그 앤더슨 선교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난 내려오고 올라오고 만났어요. 미스터 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김천 집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50만 원을 줬대요. 하나님이. 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영국 사람 기도는 잘 듣고 왜 내 기도는 잘 안 듣고. 미스터 박,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우리 어차피 한 집에 살아야 할 텐데 이거 가지고 박언더가 같이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집을 얻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그분이 1년쯤 있다가 정말 좋은 교제를 하고 자기 선교지로 가셨어요. 참 우리 좋아서 그 뒤에 자주 만나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저보다 20년쯤 더 많으신 분이에요. 가신 뒤에 이제 우리 한국에는 집을 전세로 얻는데 집 주인이 도박을 해가지고 빚이 많이 졌는데 우리 집을 은행에다 넘겨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어느 날 은행 지주장이 찾아왔어요.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 이건 은행의 겁니다. 은행에다 넘겨버렸어요. 이 집을 비켜줘야 합니다. 전 당장 나가야 하는데 돈이 뭐 10원도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한 분은 지점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는 지점장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노? 하나님 하시야죠. 너 하나님 이야기했나? 안 했어요. 왜요? 내가 불리하면 어거지 쓰려고 하나님 이야기 안 했거든. 하나님 얘기를 하라고 내 마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점장님, 죄송한데 우리가 집을 비켜줘야 하는데 나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한테 낱낱이 보고를 했는데 주인에게도 아직 기별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켜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박형 주인이 계신다고? 예, 계십니다. 누구시냐고? 예수님이시라고. 아, 박형, 나 예수 안 믿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그걸 해결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에 다락이 있는데 다락에 들어가면 다락이 한 요 정도 낮아서 서질 못한 늘 앉아서 그래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름에 행사들도 많아. 이거 정리가 돼야 하는데 집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날 내 마음에 그냥 밖에 나가서 집을 한번 알아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는 아침을 먹고 나가면 금방 건물에 2층 건물이 너무 좋은 건물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냐? 전세로 20만 원 달래요. 단돈 10,000원도 없는데요. 왔어요. 그 한 달쯤 지났는데 그날도 하나님 이 집 문제를 해결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서 전에 봤던 그 집이 어떠냐? 주님 좋지요. 그렇지만 그 집 너무 싸기 때문에 나갔을 텐데 아침 먹고 나가보니 집이 그냥 새 놓는다고 써있어요.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있어. 어른들 안 계시냐? 예, 어디 나가셨어요? 내가 저녁에 저 2층 얻는다고 온다고 그래라. 기다리시라 그래. 예, 저녁에 갔어요. 그 주인을 만났어요. 내 마음에서 돈 하나도 없는 그 집을 우리께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전세던 집을 은행에 넘기고 돈도 안 돌려주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시고 싶으면 주십시오 그랬어요. 미친 소리죠. 하나님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인 눈을 감고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윽고 눈을 뜨시더니 그 첫 마디가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오르시다. 하나님이 국도변에 이 좋은 자리, 이런 좋은 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쓰신다, 종이 쓰 하나님 종이 쓰신 어떻게 맡겼습니까? 들어와 사십시오 그랬어요. 막 그 이야기를 마쳤는데 안방에서 장로님 따님이 피아노로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나한테 뭐라냐면,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오긴 어려우니까, 서로 어색하니까 얼마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 준비해 오십시오. 그래서 나도 무슨 8만 원 그랬어. 입을 딱 막았는데 이미 8만 원 그래 버렸어요. 주인이 좋습니다. 오십시오. 8만 원을 4일 후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일단 은행에 집임장을 찾아갔어요. 집임장님, 집이 해결됐습니다. 4일 후에 우리가 이사 갑니까? 집을 관리하십시오. 집임장이 또 박형 잠깐만 기다리라고. 막 금고를 해야 돼. 돈을 막 해야 돼요. 박형, 내가 국회의원 나서려고 하는데 박형 같은 젊은 사람 앞길 막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 인정인데 봐도 주머니에 쑥 넣어주는데 관두지 말지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얼마인지 궁금하게 막 차 마시고 아이 간다고 나와가지고 길 못해 돌아 딱 꺼내세요. 10,000원이나 됐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집에 가니까 막 집에 도착 어떤 아줌마가 찾아오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집을 계약했는데 해제가 돼가 계약금 5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줘가지고 몇 번간 아예 포기를 했는데 4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내가 빚이 많습니다. 단돈 다 띄면 선생님 돈은 띄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10,000원 다음에 드릴게요. 5만 원이 된 거예요. 5만 원. 너무 고마웠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자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많이 모자랐는데 내가 돈이 2만 원이 노는 돈이 있다. 갖다 써라. 생기면 갚고 못 갚으면 못 자겠노. 저 좋은 친구 별로 없는데 그 친구 진짜 고마웠어요. 갖다 가져왔어요. 2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10,000원은 우리 같이 일하는 형제자매들 불러가지고 우리 돈 있는 것 좀 다 모으자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쳐서 8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날 이사를 한 날인데 난 이사를 안 했어요. 형제도 이사하라고 시키고 전도하러 성경책을 가져왔어.
어떤 집에 저녁 때까지 말씀을 쭉 전하고 오후 내내 저녁 때가 되면 막 돌아 집에 올라고 이사하는 데 가려고 막 나오는데 비가 쫙 잡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비가 오는데 오시면 우산이 없어요. 좀만 기다려 비 그치면 가시죠. 근데 저는 그날 비를 좀 받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성경에 접어가지고 품에 넣고 비를 맞으며 갔어요. 비를 맞아 가면서 뭔 생각했냐면 예수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칸 없으셨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리처빌이라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방이 4개나 있어요. 내가 이 방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예수님 들였으면 작은 방 하나 예수님 쓰시고 3방 제자 12명 4명씩 나누면 딱딱 들어가고 화장실 2개 있고 샤워실도 있고 해서 너무 좋겠다. 예수님 당신 계실 때 집 한 채 없고 방 한 칸 없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날 내가 비를 맞으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며 왔어요. 예수님 주님 예루살렘에 계실 때 집 한 채 없고 방 한 칸 없었는데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 주무시다가 아침에 오시고 하셨는데 주님 이 비 내리는 날 어디서 비를 피하셨고 누구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주님에게 물었어요. 당신 세상에 계실 때 방 한 칸 없이 지내시면서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감난산에 올라 주무시다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겁이 다 맞으시고 지내신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에게 집을 주십니까? 비를 맞으면서 울며 왔어요.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못나고 추하고 악한 인간인데 지금은 교회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옷도 입고 제가 늘 예수님보다 너무 잘 사는 게 송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자주 굶으신 난 좋은 음식 먹는 게 미안해. 예수님 정말 찬데 주무신 나는 따뜻한 방에 자는 게 너무 죄송해.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날은 너무 바빠가 결혼 날짜를 못 잡아요. 애를 먹었어요. 결혼하고 와서 제 조그만한 방 부엌도 없는 집에서 방을 사는데 주인 집 화장실 연탄 하나 날라놓고 아내가 밥을 끓여가지고 와서 이 청소 먹고 했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너무 미안해. 다음에 집어들 때 부엌 좋은 방 얻어줄게. 자, 딱 쳐다보지. 당신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우리 뭐 잘 살려고 왔는 줄 아냐고. 밥 먹는 게 좋지. 뭐가 문제되냐고. 생전 처음에 믿음 없는 소리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엔 또 안 하더라고요.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지만 감사한 어떤 어려울 때도 예수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난 주의 종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불성실할 때도 많고 게으를 때도 많고 태만할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은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뭐 착해서 주님이 도와준 줄 아십니까? 잘해서 도와준 것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그런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러운 자도, 어떤 약한 자도, 어떤 괴팍한 자도, 어떤 추한 자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자주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듣다가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네가 목사냐?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냐? 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부족한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미련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었고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어떤 문제 속에 어떤 괴로움 속에 있어도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아무도 그 여자 사랑하지 않고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이야기 돌로 치라 명하여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자는 예수님 무슨 말할까 기다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예수는 그들이 고소할까봐만 피해서 지나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이 고소당하는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여자를 생각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답하실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조금 전까지 그 여자는 죄인이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하니까 죄가 드러났어요. 부끄러웠어요. 다 돌을 넣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앞에 나왔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뒤에 있습니다. 수많은 돌이 여자에게 날라 여자 머리도 맞고 머리가 깨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가슴을 맞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여자에게 돌 하나 날라오도록 허락지 않았습니다. 다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인데 불문하고
예수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 여러분 앞에는 저주를 대신 막으시고 재앙을 막으시고 불행을 막으시고 고통을 막으시고 모든 사람이 더럽다는 그 여자 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돌을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 둘이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렸다 눈을 들어봤어요. 놀랐어요. 자기를 돌로 친 그 많은 다 한 명도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목소리가 그렇게 제가 듣기에 좋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에게만 아니라 도둑질한 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을 것이고, 거짓말한 사람에 그렇게 말씀했을 것이고, 다른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가늠한 여자는 좋겠다, 돌에만 죽을 뻔하다 살기도 했지만 정죄 안 한다 하니까 천국 갔을 거 아니야.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그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난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늠을 한 거지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힘이 세면 그 마음이 우리 몸을 지배해 움직이게 해요.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몸을 미운 행동을 하고, 악한 마음이면 악한 행동을 하고, 엄난한 마음이면 가늠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 말씀 여자에게만 나에게도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네.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많이 했는데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늠한 여자 마음에 처음에는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가, 그 다음에 돌에 맞추고 끌려갈 때는 두려운 마음, 절망만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시간이 얼마 한 30분쯤 혜택 걸렸을까? 그때 이 예수님은 여자에게 무슨 일을 했냐면
죽음에서 살린 것도 살리지만 그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도 두려움은 나내 쪘고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여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가늠한 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나를 살려주었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여자라면 나도 너를 정죄하여 다신 죄를 범치 말고 갔습니다. 가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가다가 생각하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다가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만나 짧은 시간에 예수님 그 여자 마음에 있는 두려움도 음란한 마음 다 뽑아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갔는데 제 손자 선욱이, 선영이, 선일이 제일 막내가 돼지예요. 뚱뚱해요. 그래서 우리가 VIP라고 그래요. Very important pig 그래요. person이 아니고요. 할아버지 저 햄버거 사주세요. 그래 햄버거 사줄게. 어느 날 우리 저녁 안 먹고 햄버거 집에 갔어요. 이제 외손자 하나, 친손자 셋, 손자 4명, 아들 4명 가는데 이 집에 이제 박방은 목사님 집에 아이들이 그 넷이에요. 그 집 아이들 참 예뻐요. 4명하고 테리 목사님도 옆집에 사는데 4명하고 아이들이 4명이고 그래서 아이들만 12명 어른들하고 한 15명 갔어요. 야 너희들 마음대로 원하는 거 주문했어요. $170를 냈어요. 한 사람당 평균 한 10불 가까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조그마한 햄버거를 하나 먹었어요. 야 너희들 더 필요하지 않아? 아이스크림이나 뭐 피자나 이야기를 할아버지 배가 불러 더 먹을 수가 없어. 깜짝 생각이 났어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올 때 그 마음에 감사로 꽉 차 있어요. 가늠한 여자 너 딴 생각 안 나? 딴 생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감사만 꽉 차 있어요. 엄나는 생각이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절망이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어서는 지금 내가 머리가 깨졌을 텐데, 주님 아니가 돈에 맞아 쓰러져 있을 텐데, 피 흘리고 죽었을 텐데, 이 더러운 인간을 주님 사랑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 진짜 못된 인간인데, 진짜 나쁜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날 비를 맞으며 가면서 울었어요. 주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사시고 감난산에 혼자 가서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다시 아침도 못 잡수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 찾아가시고 그랬는데 이 비 오는 날 주님 당신 어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감난산에 주무시다 밤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그 비를 피하셨습니까? 거룩과 존귀하신 주님 그렇게 세상 사시면서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사셨는데 내같이 못난 인간이 뭔데 날 위해서 집을 주시고 방을 주십니까? 울며 갔어요. 그 주님 앞에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일생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은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주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을 살면 육신의 욕구가 먹고 싶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쪽으로 끌려가지만 한번 이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속에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 이거 진짜 못난 인간을 목사를 만드셨어요. 주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청중 앞에서 더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셨어요. 청중들이 변하게 해 주셨어요. 그들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가늠한 여자가 더 없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오셔서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 어려울 때, 길이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가늠한 여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자주 더듬으시고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당신의 귀한 보혈로 씻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 함께 계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 그것을 건져주시고 우리한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삼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